하나님의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돌보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는 머리 위에 새기고 상처는 바위 위에 새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또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순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뜻밖의 하나님의 거절에서 하나님의 뜻밖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립 14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창립 스토리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 거절하셨지만 그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 나라와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거절이지만 뜻밖의 축복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 왕은 다윗 왕이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셨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을 잘한 용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승리의 때 다윗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거죠. 참 좋은 마음이죠.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반인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나단에게 일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왕인 선지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난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함께 왕께 하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왕의 소원을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윗과 나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절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 또 우리 삶 속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책 읽다가 한 분이 그렇게 그러셨더라고요. 행운을 유지하는 것보다 행운을 유지하는 것은 불운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행운을 유지하는 것은 불운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이 까먹어요. 왜? 나중에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제가 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밖의 거절에 잘 반응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4절에 7절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었나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는 그동안 장막과 성막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면서 다윗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반응하죠. 즉각 응답할 때가 있고요, 거절하시기도 하고요,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반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도의 기본은 간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사무엘의 7장을 얘기하면서 기도의 기본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깊은 기도를 사모합니다. 목회하시나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죠. 제게 글을 써달라고 연락이 와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에 대해서 써달라고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깊은 기도, 깊은 영성. 그런데 우리가 깊은 기도를 추구를 하게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을 망각하고 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에 주시고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의 비밀은 잘 구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은 구하는 것을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예를 들면 3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다윗의 생애는 기도하는 생입니다. 정말 다윗은 늘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근데 블레셋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또 우리는 구하잖아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랑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구직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전부 이게 다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할 때 지혜롭게 구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아무에게나 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왜 구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언제 구할 것인지, 어디서 구할 것인지,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는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태도가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말투가 좋지 않아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떤 분은 구하면서 막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왔을 때 자세가 좋고 겸손하고 태도가 좋고 말이 엄선하고 그러면 들어주기 어려운 사람 같지만 그냥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구할 때 거절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거절을 당해 보는 거죠. 거절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잘 거절해야만 되죠.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업은 사업은 거절부터 시작된다. 거절 당할 때부터 사업은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거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시도도 못하죠.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역대상 18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전쟁을 하느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평화의 때에 건축돼야 된다. 그러면서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으니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거절하신 대신에 대안을 제공한 대안. 근데 어떤 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혹이랄지 뇌물이랄지 이런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거절은 설명을 해야 되죠. 또는 대안을 해야죠. 이건 못하지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거절하시지만 이제 다른 대안을 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근데 다윗이 이 거절에 참 겸손과 감사로 반응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언제 할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인가를 거절하신 것인지, 우리는 뭔가 거절을 당하면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제가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내가 뭔가 부탁했을 때, 거절했을 때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내가 부탁한 것만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절을 당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그런 면은 좀 이게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거절을 당해도 그렇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뭐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나단 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참 이렇게 반응하죠. 사무엘하 7장 17절 12 보면은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또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아들에게 그래 너 집을 세워주겠다.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다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신다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신다이다. 비록 성전 건축은 아들에게 맡기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다윗의 또 한 번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말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딱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제가 써봤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도 큰데 자녀 후손들까지 축복하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간구는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거절을 받았을 때 거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거절 대신에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감사로 반응할 지혜입니다. 물러설 때와 끈기 있게 계속 간구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저는 이제 누가 거절하면 그냥 그대로 물러섭니다. 뭐 더 이상 뭐 구차하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물러서면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관계를 계속 맺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89년도에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제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달에 300불씩을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300불 딱 한 달 도와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도움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이유를.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늘 감사하고, 그 장로의 어머님이 양로에 계셨는데 자주 신방해드리고 그랬어요. 그 거절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근데 한 2년 지난 다음에 로고스 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섬겼나 몰라요. 정말 많은 걸 섬겼어요. 돈이 아니라 뭐 물론 물질도 많이 섬겼지만 정말로 많이 섬기셨어요. 생각해보죠. 300불을 도와주시는 걸 한 달밖에 못 도와줬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딱 인간관계를 끊었다면 그래 놓죠. 그렇지 않고 계속 감사해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밖의 거절에, 뜻밖의 축복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거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절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거절당한 이유를 숙고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지혜롭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뭔가를 구해봤을 때 안 되잖아요. 다르게 구해봐야죠. 어떤 분들은 굳이 가죠.
인터뷰에서 계속 떨어진다면 그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죠. 또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떨어지면 또 면집에 책을 보고 왜 떨어졌는지, 이력서가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한번 어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력서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계속 제가 추천 써드렸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약간 교만하게 찍어서 이렇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사진 좀 바꿔보세요. 사진 좀 바꿔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말이지. 목사가 겸손해야지. 아직도 안 됐어,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라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선교를 하니까 막으시잖아요. 그거 안 된다. 유럽으로 가라. 우리는 무조건 선교만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도 때가 있고 또 지역을 바꿀 때가 있는 거예요. 꼭 한 지역만 해서 선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지역을 좀 바꿔야 돼. 또 어떨 때는요. 왜냐하면 뭐든지 계속하면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선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도 더욱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꼭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본당 건축하고 싶었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본당은 내가 아니다. 내려놓습니다. 네,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거절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다른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뜻밖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감사로 반응할 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고 절대 감사를 드리십시오. 절대 감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 건물을 봤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두 동에다가 6에이크 땅에다가 그 다음에 1차 나오고 그 다음에 CUP까지 나오네. 다 나오는데 한 2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절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3년 지난 다음에 이 땅을 주신 거죠. 근데 땅을 주신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뉴요프 가족들이 같이 온 거예요. 뉴요프 가족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헌신했어요. 네, 몸으로 헌신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또 나중에 새로운 성도들이 와가지고 또 많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됐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셔야 된다.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 거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존귀케 되셨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